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끌어당기세요. 아멘. 있어야 될 텐데, 일어나야 될 텐데가 아니라 온다. 할렐루야.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가야 돼. 와야지. 오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돼. 아멘. 아무리 엄청난 좋은 것이 쏟아져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와도 소용이 없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돼. 근데 나는 잠자고 끝났어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밤사이에 온 것들도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레위기 23장에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매년 2일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나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인데, 나는 뭔지도 잘 모르는데, 배추 한 포기 키우는 사람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다. 따라합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절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지켜라.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난 농사 하나 안 짓는데, 농사 하나 안 지어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아멘. 모든 사람이 난 농사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지켜라. 이거는 농사 상관이 없다. 이건 유대인 아니고 상관없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고, 7일 동안 지켜라 라는 건 2회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얘기해서 2회가 되는 건데, 7일 동안, 7일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해. 그는 불완전한 거야. 그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만 그럼 불완전한 거야. 이 완전한 숫자라는 것은 7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그렇지만 하루는 쉬어라.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쉬는 시간이 많아. 그것도 안 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6일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가족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뭘 돌보는 게 없었어. 자녀를 돌본다는 것이 뭐냐면 먹을 거 챙겨주는 거, 먹을 것 주고 입을 옷을 주면 그런 자녀들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 아이들 데리고 놀아줘야 되고 박물관도 가야 되고 어디 식당도 가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라라고. 그래서 7일입니다. 왜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냐면, 온전하게 감사해라. 온전하게. 7일 하루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온전하게 감사해라. 또 영원한 규례, 이거는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감사할 게 무지무지 많을 때도 지킬 뿐만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게 돌아오고 그런 때에도 지켜라. 아멘. 대대로 영원히 지켜. 아무리 좋고 행복한 번성하는 이럴 때도 지키고, 힘들고 어렵고 이리 가도 깨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이 사람 만나서 찔리고 저 사람 만나서 찢어지고 그런 때라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야. 그래서 내가 난 배추 한 포기에, 아이고 나는 목사님 콩나물 하나도 안 길러본 사람인데 그래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병의 절기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맛이 없어. 맛이 부풀어서 카스테라처럼 많이 부풀어야 빵약을 넣든 아주 쉬어 빠진 막걸리를 넣든 부풀어야만 이게 부드럽고 이게 맛있는데, 누룩이 없어. 두꺼운 땅, 아주 부풀지 않은 빵, 맛이 없어. 그렇게 그것을 언제 먹었냐? 유대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는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 애굽에서 소가 처음 났던, 낙타가 처음 났던, 양이나 염소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야. 다 죽어. 그런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유월절을 말할 것이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됐는데 유월절을 지켜라. 이날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6월 넘어갈 것이다. 뭐를 보고 넘어가?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아멘.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인데, 그 집 안에 누가 살았던지 상관없어.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바로 왕일지라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는 그 당시 신인데 신도 상관없어.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낳은 첫 아들이라도 다 죽게 된다.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다.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 한 해에 모든 수입을 다, 모든 소출을 다 거둬들여서 저장해 놓고 초막을 짓고, 밖에다 초막을 짓고 풀로서 나무를 엮어서 그 안에서 잠자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수고가 끝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복절 하면은 광복한 날이야, 우리가 해방이 된 날이야 라고 해서 그날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절기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기념일,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지켜.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살 거야. 유월절 지켜. 지금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내 땅도 아니야. 소득도 없어. 심어서 거둔 것도 없어. 그렇지만 미리 해라. 아멘. 미리 해라. 하나님의 말씀 미리 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할 게 있어야죠.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를 심으면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미리 감사해서, 이 세상의 일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생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네 아들, 딸이 태어날 걸 믿고 미리 감사해라. 아멘. 나 태어났으니까 감사하죠. 응답됐으니까 감사하죠.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라. 하나님의 절기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 저 원망 계속 심으면 그것만 더 증가될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를 심어라. 아멘.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지도 몰라.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크고 든든한 산성이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못 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갈 거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심어서 곡식을 거두게 될 텐데 맥주절을 지켜라. 아멘. 너희들이 1년 농사, 올리브, 포도, 무화과 다 걷어서 저장할 텐데 저장하고 나면 수장절을 지켜라. 그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아니면 광장에 이런 데다가 풀로 초막을 짓고 거기 있어.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니 왜 여기 텐트도 아니고 캠핑카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잠자려고 그래요? 우리 먼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손의 역사 기적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고 광야에 40년을 지났는데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옷이 닳지 않고 신발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이런 집에서 살았다.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글쎄 그랬다. 그러면서 이 초막을 칠 때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하늘이 뻥뻥뻥 뚫려서 보여야 돼요. 별이 보여야 돼. 완전히 비가 오면 비가 완전히 막혀지도록 짓는 게 아니야. 초막을 칠 때는 누우면 하늘이 뻥뻥뻥뻥 숭숭숭숭 열려져서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되는 것이 규칙이야.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집에 살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도 너희가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수초를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있고,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오늘 감사해라.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지금 감사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지금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 오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지금 감사하세요, 즉시 감사하세요 라고 할 때 감사할 일이 없게 되어져. 이래도 감사할래? 너 이래도 감사할래?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아들, 딸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감사할래? 환경이 이런데 이래도 너 감사할래? 라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다른 날 말씀을 다 넣어드리는데 이 설교한 말씀을 쭉쭉쭉 넣어드려요. 읽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렇지, 즉시 감사해야지, 지금 감사해야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일어나. 이래도 내가 감사해야 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마, 불평의 환경에서 지지마, 원망의 환경에서 지지마.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내가 감사할 때 원망 오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놈의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즉시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이전에 자기 남편은 부엌에도 안 들어왔대. 제발 좀 뭐 좀 해달라고 그래도 안 들어왔대. 설거지도 안 했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대.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싱크대 앞에서 장갑을 끼고 행주를 들고 상상도 못해. 근데 내가 바뀌어지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들딸에게 감사해라. 따지고 보면 무지 연약하지만 다시 보면 감사한 게 많다. 그래도 고마운 게 더 많다. 문제 여전히 있다. 그러나 고마운 게 더 많다. 앞으로 진짜 잘할 거다. 미리 감사해라. 사랑해라. 그래도 축복해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제는 요리를 한대. 요리를 유튜브로 책을 봐가지고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어보게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좀 하라고 해도 절대 하여튼 부엌에 들어오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요리를 보고 요리를 연구하고 하고 자기가 운동하러 나갈 때도
자기가 책 보고 있으면 그냥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과 깎아놓고 먹으면서 읽으라고. 그런 되는 거죠. 옛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아멘. 따라합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면 어느 날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바뀌어진다. 아멘. 악에게 지지 마. 악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라. 오늘 이제 있어, 섭섭한 게 있어, 억울한 게 있어, 답답한 게 있어. 그러나 과거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땅을 취하기 전 그 근본 때를 생각해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아멘. 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아멘. 농사 짓냐 안 짓냐 상관없어. 내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상관없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냐? 그러면 이때 감사해라. 감사 꼭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잘되고 끊임없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 이때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너져.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 마음이 교만하게 돼. 언제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다 잘 돼.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할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고 내가 서울대를 나온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들,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가진들, 그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내가 잘된 줄 알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는 어마무시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려? 다 잘될 때 배불러. 요즘 여러분 냉동실에 오늘 집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거를 다라에다가 다 끄집어내봐. 아마 이게 언제 된 거? 냉동실은 그만두고 그래도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다 살펴봐. 저거 언제 넣었나 저거 보면은 사실 무지무지 먹을 게 많을 거야.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냉장고를 부탁해. 뭐 먹으려고 다 집어넣는데 보면 무지무지 오래돼. 배부른 거예요. 왜 안 먹었어? 배 나오니까.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살찌니까.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맛있게 먹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 먹고 배부를까? 이런 생각한다고. 지금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거야.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아. 내가 착하게 산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하고 신학을 냈죠. 그 공대는 수학을 잘해야 가죠. 내가 수학 잘해요. 수학, 네, 저 잘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수학과 가잖아. 우리 딸들도 수학을 잘했어. 그래서 대학도 수학 잘한 성적이 이래가지고 거기 갔어. 지들이 잘한 줄 알아? 아니, 아빠가 잘하니까 내려가는 거야. 그럼 나는 수학 잘했어. 그냥 딱 문제 보면 알아. 근데 내가 잘한 줄 알아? 아니, 우리 부모님 중에 수학 잘한 분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아멘.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 내 건 줄 알아? 부모님 거 내려왔지. 나는 노래 잘하고 나는 우스갯소리 잘하고 나는 운동 잘하고 네가 잘한 줄 알아? 부모님이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지.
착한 것도 성실한 성품도 보면은 다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그냥 막 살아도 뭐 과음을 하고 뭐 담배를 피고, 과음이 안 좋습니다. 또 담배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건강해. 누구는 술, 담배 일절 대지도 않고 언제나 소식을 하는데도 늘 골골골골골 해. 왜 그래? 여기는 운동도 안 하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물려받았어.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실력 있어도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는 꽝이야, 꽝. 북한 땅에 태어났어, 꽝이야. 한국에 태어나니까 장애인도 복받은 거야.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주고, 취업의 혜택을 주고, 대학 들어가는 길도 주고, 공무원이 되는 데에서 장애인은 이런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우를 해줘. 왜냐면 연약하게 태어났잖아. 장애인도 한국에 태어난 건 축복이야. 아멘. 북한 땅에는 꽝이야. 북한 땅엔 장애인이 없다고 자랑해. 그럼 어디 갔어? 죽도록 다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불평이. 목사님,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맞아, 사실이야.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가 되는 거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 생각하지 못해.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것만 했지.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는지 다 까먹게 되어진다.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이제까지 넘어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줬는데 감사하지 않아. 지 잘난 맛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찢어져. 상처나. 이번 주 많이 추워진대요.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죠. 야야, 오늘 춥다. 바람 많이 분다. 야, 비가 온단다.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영향을 받죠. 또 추워지니까 추워지기 전에 겨울 이불로 바꿔주고 겨울 옷으로 바꿔줘. 아유, 괜찮아 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아니야, 미리 갖다 놔야지. 갖다 줘.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느 날 비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면 따뜻한 이불이 없어. 따뜻한 옷이 없어. 그대로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아멘. 그 손을 걷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들이 일어나. 아침에 나갔던 우리 식구들이 저녁에 아무 일이 없이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들어올 때 선물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 100점짜리 안 갖고 왔어도 건강하게 들어온 것만 갖고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이 어느 날 멈춰버리면 병원에 가 있고 경찰서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안실에 가 있어.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아멘. 걸린 것조차도 은혜고, 우리나라에서 걸려도 얼마나 모든 시설을 다 해서 모든 병원비를 다 대주고 치료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백신 맞아서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내가 선하게 살아서 그랬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아닐걸.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아멘. 근데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는 미리 감사해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미리 감사해라.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미리 감사해라. 아멘.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감사해야 돼. 우리는 감사할 거야. 준비하고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일 동안 감사하게 될 거야.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절기 미리 지키고 미리 감사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해. 그러면 내가 너를 찢는다. 하나님이 어쩜 이러실 수 있냐고 감사를 잃어버렸어. 감사 원망이 많아. 사실이요, 틀린 거 아니요. 원망할 수 있어. 근데 뭐를 놓치고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 앞으로 내가 감사를 심을 때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거둘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감사보다도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죽는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한 군데가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이 죽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분리됩니다. 이 심판받을 때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행실, 내 마음에 생각한 것만 갖고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기록된 것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심판받는다. 생명책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 그러나 거기서 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당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 거기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비워해라. 심지어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니 악은 모양 아니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흉내라도 내지 마. 물이라도 마시면서 흉내라도 내지 마. 모양이라도 버려. 얼마나 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해야 돼.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 네 생각이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죄를 친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가만히 볼 수가 없어. 저주받아야 돼. 버림당해야 돼. 몸이 찢겨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이게 죄인의 결말이다. 그래서 죄를 절대 모양이라도 갖지만 모양이라도.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나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책망은 받을 수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여기 있어. 할렐루야. 안 보이지만 여기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않는 자, 아들에게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봐, 천국을 못 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 왜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가 추워지는 줄 아세요? 해가 없어서가 아니야. 저 하늘에서 한냉 기류가 내려왔어.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한냉 기류가 하늘을 딱 덮어버리니까 햇빛이 비치고 여기 날씨가 괜찮아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햇빛이 있는데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은 하늘에 어떤 영향력이 있냐. 아무리 이 땅에서 잘되고 기는 사람처럼, 나는 사람처럼 노력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게 되어지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주고 사겠냐? 죽으면 그 대단한 졸업장이, 그 쌓아놓은 돈이, 그 건물들이, 그 썼던 책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것이 뭐라고 남아요? 뭐라고 남아? 거기에 그렇게 박사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 벌기 위해 애썼는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학생 그러고 끝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 그렇게 중요한 목숨을 뭘로 바꾸냐? 뭔 돈으로 바꾸냐?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데를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뭘로 결정해? 은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게 최고 감사할 일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신 갚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이 10,000원짜리 하나 어디서 누가 주죠? 대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난지원금 몇 차로 지원해 줬죠. 참 좋죠.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대가 없는 게 아니야. 국가가 돈을 빌려서 뿌려준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갚아야 돼. 그냥 국가에서 다 같이 주는 거 아니야? 대가 없는 게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아멘.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버림당했어. 죽임당했어.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뭐 대가 없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것. 이미 다 갚았어.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 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의 피로 인해서 속량 대신 갚아줘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할까? 왜? 성경은 대가 없이 된 게 아니다. 이 나라도 대가 없이 된 게 아니다. 그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그저 1년에 월급 1%도 안 올라가도 그저 우리 아들 딸 잘 쌀밥에 고깃국 먹여보자, 우리 손주들은 대학 한번 가보게 해보자,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월급 하나 1년 1%도 안 올라갔어. 그렇게 헌신한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선 것입니다. 거저가 아니라 말이죠.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없다.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나가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가는 별로 지불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안 해. 예수님의 피로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은 없어지게 된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대신 갚아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 보혈을 얘기하고 찬송에도 보면 주의 보혈,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고 말하면 귀신들이요 어쩔 줄 몰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우리는 주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게 몰라.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 예수의 보혈. 이 사람이 죄를 졌고 이 조상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 증거. 그냥 지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피 묻혀서 도장을 찍어. 왜 빨간 도장을 찍고 빨간 지장을 찍어? 어느 나라든지 피가 약속이야. 아멘.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수천 년 내려오는 가운데 피값이 지불됐으니까 이 언약은 지켜진 것이다. 아멘. 또 언약을 지키지라는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를 기억해라. 앞에 거두게 될 거야. 너 심었어? 너의 아내도 남편도 거두고 너의 아들 딸도 거두게 되고 너의 부모도 너의 형제도 거두게 될 거야. 아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앞에서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미리 감사해.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풍부하게 된다. 미리 감사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6월절, 백주절, 수장절 지켜라. 앞에 많은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 가운데 나가 감사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고난, 힘듦, 어려움이 있었어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이며 7일 동안 온전하게 감사해야 될 절기이고 영원한 규례, 어떤 상황 어떤 때든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이 땅에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도 농산물에 풍년을 주셨고 우리 인생에도 복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심은 걸로 인하여 내일 놀라운 은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땅과 이 민족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